네,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서 만나는 것은 참으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긴 시간 동안 또 1부 예배, 2부 예배로 떨어져서 예배 드렸는데 한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함께 찬송한다는 것이 축복이고 감사한 일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옆에 계신 분과 이렇게 축복하고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하고 인사하시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아멘. 여러분, 지난주 말씀에 연속하여서 저는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였습니다. 시편 5편 5절 말씀,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나아가 주의 성소를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라는 다윗의 고백 말이죠. 여러분, 그것을 생각하면서 이게 예사 말씀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성령께서 저의 마음에 가르쳐 주심이 있었어요.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 골리앗을 이겼잖아요. 이기고 나서 바로 왕인 사울의 오른팔이 돼요. 그리고 총애를 받았어요.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이제 다윗의 인기가 올라가니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했잖아요. 창을 두 번 던지고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었죠. 적진 깊숙한 곳에 보내서 죽게 만들려고 계략을 꾸미고 사울의 측근들에 의해서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고 좌천되기도 했고요. 별별 일을 겪다가 결국 다윗이 도망치잖아요. 왕궁에서 도망친 겁니다. 도망쳐서 처음에 간 곳이 어디예요? 사무엘이 있는 라마나요스로 간 거예요. 사무엘이 그곳에서 선지자들과 기도하며 하나님을 섬겼던 곳, 어쩌면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었던 곳이겠지요. 여러분, 다윗이 그 피투성이 몸으로 상처와 아픔의 몸으로 왕궁에서 죽을 고비를 넘기며 미움을 받고 버티고 견디다가 갔던 그 라마나요스에서 사무엘을 만나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봤을 때 다윗은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을까요? 분명히 눈물을 흘렸을 겁니다. 그 고난의 왕궁, 수많은 어려웠던 일들 쫓겨 도망쳐 홀로 와서 사무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성막에서 그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을까? 여러분, 그 고백을 바탕으로 생각해 보세요.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나아가. 여러분, 풍성한 사랑이에요? 얼마나 수많은 고난을 겪었어요, 다윗이. 쉽게 말할 성구가 아니에요. 그걸 보면서 참 제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다윗이 고백한 사랑은 하나님이 뭘 줘서 잘 돼서 평안해서 그 사랑이 아니었구나. 어마어마한 핍박과 죽을 고비와 미움받는 삶과 도저히 견딜 수 없어서 왕궁에서 쫓겨 도망쳤던 그에게 그가 느낀 사랑은 무엇이었을까요?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을 예배하게 만든 그 사랑이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그것을 생각하면서 다윗만이 아니라 오늘날 나에게, 우리 애양우리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랑이, 우리가 삶의 궤적을 따라서 하나님이 그때마다 놀랍게 부어줬던 사랑이 무엇인가 생각해보자 했고 반추해 봤습니다. 개인적으로 저 자신이니까요, 자신을 두고 생각해 봤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정말 금지옥엽으로 기다리던 부모님이 20년 동안 기다려서 낳은 아들이니 얼마나 귀해요. 말할 수 없는 부모님의 사랑을 받고 자랐구나. 그뿐입니까? 그렇게 부모님의 사랑을 독차지하면 형제들이 미워할만도 한데 우리 누님들은 저에게 정말 귀한 사랑과 마음을 쏟아서 가르쳤고 또 도와줬어요. 나는 그렇게 우리 식구들에게 그런 사랑을 받았구나. 그러다가 저는 또 예수님을 만나죠.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만나지요. 죄 가운데 하나님을 모르고 방황하며 죄 가운데 사는 나를
하나님은 사랑하사 따라오셔서 말씀하시고 내 마음 주관하셔서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라는 그 고백을 받아내셨구나. 그것도 어마어마한 사랑이에요. 제 인생의 획을 긋는 사건이죠.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만난 사건 말입니다. 그 이후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었냐? 아니더라고요. 더 놀라웠습니다. 그 이후에 방황의 시간을 거쳤지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자리에 오기까지 15년 동안 기어이 믿음의 자리, 주님이 부르시는 소명의 자리요 제 자리로 놓으셨어요. 그리고 남보다 15년 늦었지만 하나님은 더 놀랍게 저를 이끄셨어요. 목회 현장으로. 제 또래보다 10몇 년이 늦어서 한참 늦어야 할 저인데 지금은 똑같은 페이스를 밟고 있어요. 담임 목사가 되기까지 그 과정도 정말 놀라운 사랑이었습니다. 우리 애양원교회 오기 전에 여러 사역지에서 받았던 사랑, 아무것도 없이 혈혈단신으로 왔던 우리 애양원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쏟아부어 주신 성도의 사랑과 은혜, 그리고 정말 기적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검은도에서 귀한 목회 사역과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리고 다시 이곳에 오기까지 기적 중에 기적이었죠. 저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말할 수 없는 사랑과 은혜를 받고 여기까지 왔음을 저는 분명하게 알 수 있었어요. 다윗이 느꼈던 사랑이 어떤 건지 모르지만 다윗보다 나는 더 큰 사랑을 지금 받고 있구나. 앞으로도 주님은 이 사랑을 거두지 않고 나를 이끄실 것이구나. 그런데 여러분, 제가 말한 이 사랑이 저한테만 소속된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성도 여러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온 여러분, 몸이 불편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드리려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의 믿음에 속에서 역사하시는 사랑으로 지금도 하나님은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부어주고 계세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어떻게 이끄셨던가 우리는 생각해보면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감사하지 않을 수 없어요.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말씀을 생각해 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나온 길을 반추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반응일까? 오늘 미가서 말씀이 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고 내 마음대로 살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에 미가를 통해서 우리 한번 끝장 토론해보자, 우리 한번 얘기해보자 하면서 산들아, 거친 땅아, 한번 들어봐라. 내가 너희를, 이스라엘 백성 너희를 여기까지 어떻게 인도하였더냐? 종살이하던 집, 종이요 노예에서 아무 희망이 없던 너희를 능력의 팔로 내가 건져내지 않았더냐? 사람이 살 수 없는 광야길로 이끌었지만 굶어 죽지 않게, 목말라 죽지 않게 먹이고 입히며 너희를 이끌지 않았더냐? 뿐만 아니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정착하기까지 홍해를 가르고 요단강을 가르고 너희를 지켜주었고 수많은 전투에서 승리하게 하였고 그 철옹성 여리고 성도 내가 무너뜨리지 않았더냐? 어찌하여 너희는 내가 너희를 괴롭힌다고 생각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행한 일이 얼마나 공평하고 정의로운 일이었더냐? 오늘 그 말씀이에요. 4절 5절이 그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 종로로 타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너희 앞에 보냈느니라.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이 꾀한 것과 부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며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을 기억하라. 그러면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한 일을 알리라 하실 것이니라.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은 하나님께서 미리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준비한 사람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불세출의 지도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들을 이끄는 중추적인 역할을 했지요. 아론은 모세의 언변을 보충해줬고 모세를 도와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었던 제사장이었고요. 미리암은 그 여인들 하나님을 찬송하며 여선지자 노릇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셨던 하나님이시죠.
또 모압 왕 발락의 사건은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는 곳마다 백전백승이에요. 그래서 모압 왕 발락이 생각했습니다. 저 백성을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 이기고 지는 게 아니라 전멸이었어요. 지면. 그래서 살 길을 찾아 궁리한 끝에 생각한 것이 가장 신통력 있는 점쟁이, 가장 용하다는 강력한 점쟁이를 찾아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온갖 진귀한 것을 달라는 대로 다 주겠다. 저 광야에 떠도는 백성들을 저주해서 좀 망하게 좀 해달라, 그거였어요.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아니죠. 점치는 술객이었습니다. 그가 온갖 마음을 들여서 이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 하는데 웬걸요? 하나님이 저주를 축복으로 바꿔버리셔요. 내가 어찌 이스라엘을 저주할 수 있을까?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실망이 없으시도다 하면서 오히려 3번이나 연속 이스라엘을 축복해요. 방법이 없어요. 이스라엘 저 떠돌이 백성을 끊을 수 있는,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여자에 약할 것이다 해서 음행하게 만들지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음행을 잘라버리시고 이스라엘을 또 세우십니다. 그것이 바로 모압 왕 발락이 꾀했던 일이었어요. 어떤 권모술수와 괴략도 점술도 이스라엘을 무너뜨릴 수 없는 강력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을 입증한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어떻게 여기까지 이끌었더냐 생각해봐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이곳에 계신 우리 주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도요, 참으로 하나님은 그렇게 놀랍고 끝없는 사랑으로 뜨겁게 사랑하고 계십니다. 잘 안 느껴지고 나에게 느낌이 없고 영향력이 없고 그저 그렇게 맹목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어요. 저는 우연치 않게 고 옥하는 목사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의 사랑을 알게 하소서라는 말씀이더군요. 근데 옥하는 목사님도 동일한 고민을 하셨더라고요. 하루는 성도들이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와서 상담을 하고 성도들의 아픔과 어려움을 보면서 교회에서 가만히 앉아서 묵상했대요. 이 성도들을 어떻게 해야 할까? 근데 사랑의 교회는 지금도 그래요. 강대상 앞에 이 전면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라는 게 써 있어요. 그것을 가만히 보는데 생각나더래요.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나는, 우리 성도들은 왜 그 사랑이 나에게 느껴지지 않고 영향력이 없을까?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다는데 왜 우리는 힘을 잃어가는 거고 기쁨을 잃어가는 걸까?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서 예배소서 3장 말씀을 준비해서 설교를 하셨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길이를 알고 믿음 안에 뿌리와 터가 깊어지며 서가기를 원하노라라는 사도 바울의 간절한 기도문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에베소 교인들도 그랬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안다 하지만 힘을 잃어가고 기쁨을 잃어가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삶에 별 영향력이 없는 것 같고, 그런 그들을 생각하면서 사도 바울 선생이 옥중에서 그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한 기도문의 내용이었습니다. 부디 에베소 교인들이 하나님의 사랑, 예수의 사랑을 알아서 믿음 안에 터가 굳어지고 깊이와 넓이와 길이를 알고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수준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한 내용이에요. 여러분, 그 내용은 오늘도 동일해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고 고백하고 머리로는 알지만 가슴으로 느껴지지 아니하고 내 삶에 영향력이 없고 힘을 발휘하지 못하니 똑같습니다. 그렇죠? 사랑을 깨닫고 아는 자들은요, 그 사랑이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만들고 새롭게 하고 힘을 얻게 하는지를 알아요. 사랑에 대해서 느끼게 해줘야 하는 것이지. 대부분의 여성들이 그러잖아요. 사랑은 표현을 해야 알지, 말도 안 하고 있으면 알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면 좀 보여주고 알려줘야지.
전혀 모르겠는데 무슨 사랑. 마음을 열어주는 101가지 이야기, 어느 미국인의 고백입니다. 아버지가 자기를 키웠는데 여러 자식 중에 다른 자녀들은 많이 사랑했는데 자기를 그렇게 많이 사랑하지 않았대요. 근데 그 아버지가 이제 노년에 병이 들어서 얼마 남지 않은 시한부 생을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 아들은 의사였어요. 아버지는 나를 별로 사랑하지 않으셨어. 다른 형제들은 사랑했지만 나에게는 살갑게 사랑을 표현하지 않으셨어. 그게 너무나 마음이 서운했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제 아버지가 얼마 못 사시고 돌아가실 상황에 이르렀으니, 그러면서 그 아들이 그럴지라도 아버지와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고 잘 보내드려야겠다 생각한 거예요. 의사인 아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아버지를 매일매일 안아드리기였답니다. 그 아버지, 나한테 사랑을 표현하지 않았던 아버지. 그렇지만 그 아들은 아버지를 안아드렸어요. 근데 사랑 표현에 서투른 아버지는 아들이 뜬금없이 안아주니까 뻣뻣하게 굳어서 이게 뭔가 하고 어리둥절하기만 하세요. 하루, 이틀, 3일, 4일 아버지는 여전히 반응이 없어요. 아들은 아버지 사랑해요 라고 아버지를 안아드리는데 아들은 반응이 없어요. 아버지는 반응이 없어요. 그러면서 아들이 더 생각합니다. 나는 이렇게 아버지에게 사랑을 표현하는데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걸까? 하면서 아버지는 표현 방법을 몰라서 그러실 거야 하면서 뻣뻣한 아버지에게, 아버지 이렇게 안을 때는 손으로 이렇게 같이 앉는 거예요 하고 아버지 손을 자기에게 놓고 앉는 방법을 가르쳐드리고, 그렇게 한 달, 2달이 지났을까요? 이제 아들이 아버지를 안아드리면 아버지도 뻣뻣하지만 이렇게 앉는 신용도 하세요. 그렇게 하면서 아들이 아버지를 안을 때 점점 아버지도 아들을, 그 아버지도, 병든 아버지도 아들을 꼭 안기 시작해요. 이제 중병이 들어서 더 이상 힘이 없던 어느 날 아버지가 그러시더래요. 그 연약한 말투에 힘을 내서,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아들이 얼마나 많은 눈물을 쏟았겠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읽으면서요, 저는 느낀 게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많이 안았겠어요. 범죄한 우리를 얼마나 많이 보듬어 안았겠어요. 부둥켜 안았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 사랑에 대해서 서툴고 표현 못해요. 그런데요, 조금씩 그 사랑에 대해서 이해하고 말하고 표현하다 보면요, 우리는 어느새 그 사랑 안에서 고백하는 자리에 있게 돼요. 그 병든 아버지처럼 말이죠. 사랑이 많으신 주께서 너희는 기억하라 라고 하셨죠. 내가 얼마나 너희를 애지중지 키워왔고 보호해 왔는지 나한테 감사해야 돼? 보답해야 돼?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본문 말씀은 나는 너를 괴롭히는 하나님이 아니야. 지금도 너를 극진히 사랑하고 있는 하나님이야. 그것을 알면 돼. 한번 생각해봐, 기억해봐. 그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3가지 메시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그 사랑에 감사하십시오라는 겁니다. 보답의 차원에서 억지 감사가 아니라요, 사랑을 아는 자들은 당연한 반응이 고맙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사랑을 저는 한 주간 묵상하면서 자꾸 그렇게 찬송이 나오더라고요. 왜 그런지 그렇게 찬송이 나와요. 찬송가가 아니고 복음성가요. 김석균 목사님의 용서하소서 3절, 주님 사랑 받기만 하고 감사할 줄 몰랐었네. 주님 말씀 듣기만 하고 실행하지 못했었네. 맞는 말씀이더라고요. 주님 사랑을 한없이 받았지만 뜨겁게 감사한 적은 얼마 없었어요.
여러분, 어린아이와 성인의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사춘기 시절이 획을 긋는데 사춘기 시절을 느끼는 게 뭡니까? 어린아이는 부모가 주는 거 당연시하면서 살아요. 그러나 사춘기가 되면서 생각하고 방황하며 반항하면서 느끼는 게 있죠. 뭐예요? 그럼에도 엄마는, 그럼에도 아빠는 나를 사랑하는구나. 반항하는 사춘기 시절에 비로소 알게 돼요. 그러면서 성인이 되는 거예요. 성인이 되어 자식 낳아보고 군대 갔다 오고 어머니 아버지가 돼보면 더 알죠. 부모님이 나를, 어머니가,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여러분, 그러면서 고백하는 거잖아요. 내 부모님이 이렇게 고마우신 분이었구나.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요, 제가 여러분에게 강요하거나 이렇게 하십시오 해야만 합니다가 아니에요. 사실은 그냥 자연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나를 이렇게 끝없이 사랑하셨구나. 당연한 반응이죠. 저와 여러분이 1년 중에 가장 뜨거운 감사를 드리는 추수감사절에 우리는 그래 왔어요. 저도 그랬어요. 하나님이 올 한 해 베풀어 주신 가장 감사의 제목이 뭔가? 나는 어떤 것이 제일 감사한가? 그것을 찾느니라고 막 뒤지고 생각하고 그랬죠. 그리고 고백도 하고 편지도 쓰고 그랬어요. 그게 잘못됐던 거 아닙니다. 근데 정말 우리 밑바탕의 시작은 어디입니까? 독생자를 찢겨 죽일 만큼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신 그 사랑이 있어요. 주님의 사랑을 알아야 돼요. 주님의 사랑을 아는 데서 우리의 시작점이 되는 겁니다. 동기가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이 별로 와닿지 않고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지 난 잘 모르겠어 하는 분이 계십니까? 주님, 제가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해주세요. 성령께서 가르쳐 주셔야 돼요. 에드워드 페이슨이라는 44세의 생을 마감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목사님의 글을 제가 대하고 나서 저도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어떤 큰 교회 목사님이 소개도 했습니다. 그 일부분을 잠깐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그가 병상에서 그의 누이에게 보낸 편지의 일부분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받을 축복을 하나씩 차례로 빼앗아 가셨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없어졌을 때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오시어서 대신 그 자리를 채우셨습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오셔서 그 자리를 채워주셨습니다. 지금 나는 불구가 되어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이지만 내 생에 있어서 그 어느 때보다도 더 행복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더 행복합니다. 죽음의 강이 내 앞에 있을지 모르지만 그 죽음의 강이라는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면 한 발로 뛰어넘을 수 있는 조그마한 개울일 뿐입니다. 불구가 되었고 하나님이 모든 축복을 빼앗아갔지만 주님이 오셔서 사랑하는 주님이 그 자리를 채워주셨습니다. 나는 지금 불구자의 몸이지만 어느 때보다 행복합니다. 죽음의 강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니 그것은 얕은 개울일 뿐입니다. 여러분, 이 힘이 어디에서 나오죠? 주님의 사랑을 아는 데서 나온 거예요. 그죠? 주의 사랑을 알기를 힘쓰는 사람들, 거기서 나오는 결과치가 당연한 자연스러운 반응이 이 감사입니다. 감사에도 여러 차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셔서 다른 이보다 더 받고 누려서 은혜임을 알고 하는 감사도 좋아요. 반면 없지만, 연약하지만, 고난이지만, 어려움이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피워내는 꽃과 같은 감사도 아주 귀해요. 뿐만 아니라 이런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 대한 감사, 감격도 참으로 금과 같습니다.
저와 우리 한국교회 성도 여러분은요, 일평생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며 뜨거운 감사로 나아가는 우리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사랑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너무 많이 들으셨죠? 여러분, 우리가 받은 사랑은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나를 사랑하사 몸과 목숨과 모든 것을 내어주신 끝까지 사랑하신 사랑입니다. 그 끝까지 사랑이란 것은 예수님이 생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도록 사랑한 것, 내가 이 세상을 끝날 때까지 사랑하는 것, 완벽하고 완전한 사랑, 모든 것을 뜻합니다. 예, 그 사랑을 우리는 받았지요. 근데 여러분, 어떨 때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지요?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항복합니다, 나는 주님을 인정합니다라고 고백했을 때 그 사랑 받았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로마서 5장 8절 잘 알고 계시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죄인이라는 개념은 하나님을 모르고 방황하는 것, 하나님을 몰라 내 마음대로 죄짓고 사는 것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면서 하나님과 원수되어 사는 것, 그럴 때 주께서 우리를 위해 그럴 때 죽으신 거예요. 우리는요, 나를 사랑하고 나와 말이 통하는 사람한테 좋은 거 줄 수 있어요. 친절 베풀 수 있어요. 또 내가 정말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서 내 간도 떼어줄 수 있고 눈도 내줄 수 있어요. 그러나 나와 원수된 사람, 나를 해하고 막고 아프게 하고 지치게 하는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주진 못하잖아요. 우리가 받은 사랑은 그 사랑이에요. 십자가의 사랑은 그런 사랑입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하지 않느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세상 사람과 다를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도 이같이 하지 않느냐? 그렇습니다. 주님이 원하시고 우리에게 부어주신 사랑은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그런 것 뛰어넘어요. 우리가 사랑해야 할 대상은 그러므로 나의 앞길 가로막는 사람, 나를 지치고 고단하게 만드는 사람, 나를 힘겹게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우리의 사랑 대상입니다. 왜요? 우리가 그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 대할 때마다 저는 도저히 넘을 수 없는 절벽까지 느껴질 때가 있어요. 아, 지금 내가 나를 좋아하는 사람도 사랑하지 못하는데, 서운하게 만들고 제대로 못하는데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하라고? 도무지 안 될 일입니다. 우리에게는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요, 주님은 그렇게 되게 하세요. 주님이 정말 그렇게 되게 하시더라고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얼마나 많이 주님이 되게 하신 것을 체험하는지 몰라요. 도무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사람,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고 여전히 변함없는 사람을 다 말렸습니다. 전사역지에 있었던 일이. 전사역지라고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교회 이름까지. 그러나 주님은 품게 하세요. 품게 하시더라고요. 내 안에서 되게 하시더라고요. 지금 봐도 그게 참 신기합니다. 미스테리예요. 우리 선생님들은 잘 알잖아요. 제가 얼마나 고집센 사람인지. 처음에 와서부터. 근데 그런 저를 이기시고 사랑하게 만드세요. 주님이 그렇게 하세요. 부산에서 큰 목회를 하시는 어느 목사님 책, 새벽 예배 준비하다가 그 책을 보면서 참 제가 은혜 받은 부분이 있었어요. 인도로 단기 선교를 갔답니다. 근데 인도가 좀 못 사는 곳에 갔나 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헐벗고 굶주리고 못 배우고 배고프고 고통 중에 사는지를 본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주일이 가까우니까 주일을 준비하는데 촉급한데 같이 팀으로 왔던 그 집사님들, 성도님들이 알았어요. 그래서 목사님, 이번 사역의 이 행사는 저희들끼리 가도 되니까 목사님은 묵상하면서 말씀 준비하시죠. 시간을 줬대요. 목사님이 해변가에 나아가 밤하늘이
밤하늘의 별을 보면서 묵상합니다. 하나님, 11억이 넘는 이 헐벗고 굶주리고 죽어가는 이 영혼들을 어떻게 할 겁니까? 저희들은 단기 선교로 몇백 명만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가는데 우리는 그렇게 할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실망이 되더래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뭔가? 또 나는 여기 와서 내가 과연 끝까지 감당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그 밤하늘의 별을 멍하니 보고 있는데 마음에 그렇게 울림이 오더래요. 아무개 목사야 하면서 내 뜻을 모르겠니? 저 영혼들을 나에게 맡겨라. 그리고 너가 노력하는 일은, 해야 할 일은 저 맑고 밝은 별이 되는 거야. 깨끗하고 밝게 살면서 기쁨과 감사로 사는 사람이 되어라.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조금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주변을 봐라. 많은 별이 있지. 너는 결코 혼자가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수많은 저 별들이 함께한단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는 혼자가 아니다는 사실, 주님이 그 말씀을 들려주신데 그렇게 위로가 되더래요. 얼마나 힘이 되든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찬송했다는 그 내용을 읽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주님이 원하는 수준에 이를 수가 없는, 우리의 능력은 현저히 밑바닥을 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제로 수준인데 주님이 90을 요구한다니, 주님, 저 알잖아요. 그렇게 못하는 사람인 거 알잖아요. 그렇게만 고백해요. 그러나요,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속에서 역사하시면요, 그 사랑 알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시면요, 되더라고요.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사랑이 잘 안 됩니까?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을 알면 됩니다. 되어지는 거예요. 추수감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기쁨의 고백도 필요하지만요, 하나님이 기뻐하고 원하는 걸 해드리는 것이 더 좋지 않겠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사랑만큼 내 지체를, 가까운 이웃을, 형제를, 연약한 이를,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 편에 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삶으로 드려야 할 감사의 예물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 사랑을 알아서 그 사랑이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끝으로 세 번째는요, 우리는 정의로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정의하면 참 복잡하지요. 단순하게 단순해야 할 수 없지만 그 부분 중에 하나를 말씀드리면요, 내 탐욕과 욕심, 죄악을 싸우며 멀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연약한 이에게 따뜻하게 동정하는 것입니다. 정의로워야죠. 감사절에 웬 정의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주중에 묵상하면서 저는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이거 진짜 감사한 일이다 라고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요, 죄 가운데 있는 나를 한 번도 내버려 두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예수 믿고 이 목사의 자리에 있기까지 죄 안 지었겠어요? 하나님의 은혜 받고 제가 죄 안 지었겠어요? 아니에요. 얼마나 물 먹듯이 밥 먹듯이 죄 짓는지 몰라요. 은밀한 가운데 또는 대놓고 하나님 앞에 죄 짓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돌아보면 그 죄악의 현장, 죄를 짓고 난 나를 한 번도 주님은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선한 목자이신 우리 주님은 죄 가운데 있는 나를 또다시 감동하시고 세우시고 다시 하자 하셔서 다시 시작하게 만드시고 믿음 안에 더 끌어당기셔서 죄 가운데 밖으로 방황하지 않고 더 주님께로 들어가게 하셔요. 이것을
어떤 작시자는 그렇게 표현했더라고요. 죄 가운데 빠진 나를 생명의 줄로 인도하시니 그 사랑이 크도다. 아멘. 아멘이죠. 저만 죄 짓고 삽니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알게 모르게 짓는 죄 여러분이 잘 아시죠? 근데 주님은요, 죄 가운데 빠지고 무너지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더 귀히 여겨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힘 주시고 주님 안에 살게 하세요. 이것이 참 은혜더라고요. 그러면 죄 지은 우리는 물 먹듯이, 그래 아무리 죄 지어도 주님은 나를 더 이끄시지 않으면서 원하는 대로 죄 짓고 마음대로 살아야 할까요? 아니에요. 그러니 죄와 싸우는 것이고 죄를 싫어해야 하는 것이고 정의로워야 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에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하셨지요. 바닥에 글을 쓰면서 사람들의 양심을 두드리셨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 여인에게 돌을 들어서 칠 수가 없었어요. 다 떠나고 나서 그 후회가 더 중요해요. 예수님과 그 여인의 독대. 돌을 던질 수 있는 사람 예수님밖에 없죠. 예수님은 던질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나도 너를 정죄치 아니한다. 그 다음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우리는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라고 말하지만 그 후반부 말씀,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이 말씀 말이죠. 오늘날 저와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물론 세상 사람들이 악의적인 모습으로 우리를 교회 다니는 것들, 예수 믿는 것들 똑같아, 더우면 더했지 라고 말하잖아요. 물론 우리의 책임이 커요. 사회적 책임, 삶의 책임이 큽니다. 그러나 악의적으로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우리가 정말 행해야 할 일들은요, 죄와 싸우는 것이고 죄에 대해서 멀어지며 정의롭고 사랑스러워져 가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영광 받으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저와 여러분을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부어주셔서 여기까지 이끄신 하나님이 야 그렇게 보답 좀 해봐라 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요, 자연스러운 반응이 결과치가 이거라 그 말입니다. 나는 예수 믿어도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겠고 별로 감사하지도 않고 또 미운 놈은 왜 그렇게 많은지 몰라. 다 저것들은 그냥 아주 하나님께서 번개로 불로 어떻게 지졌으면 좋겠는데, 그러면서 사람은 연약한 것이지 하면서 죄에 대해 정당성을 스스로 정당화시키고, 여러분 이것을 고치는, 이것을 바르게 할 수 있는 근본적인 것이 어디 있어요? 십자가 사랑, 진짜 사랑을 깨닫는 데 있습니다. 우리 애양호는 한국의 다른 어떤 교회보다 사랑의 성지, 사랑의 원자탄으로 유명한 사랑이 생각나는 지역이고 교회입니다. 근데 참 역설적이게도요, 영성을 가르치는 교수님이 가장 영성이 없고 윤리를 가르치는 교수님이 가장 비윤리적이고 성서를 가르치는 교수님이 가장 성경을 안 읽듯이요, 사랑이 제일 없으니까 원자탄이 터진 거예요. 사랑이 있으라고. 그렇죠? 참 역설적입니다. 싸우고 다투고 기쁨이 하나도 없으니까 기쁨 있는 교회 되라고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우리도 그래요. 원자탄 같은 사랑이 계속 터져 나가야 할 것이고, 또 주님은 그보다 더 큰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고 계십니다. 잘 안되고 어려워도 성도 여러분,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우리 그 사랑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저도요 다 몰라요. 일주일 내내 고민하고 생각한다 했지만 저도 때로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진짜 가슴에 짜릿하게 나를 무릎 꿇게 만들고, 그거였군요. 주님, 눈물로 통회로 나아가는 그 사랑은 저는 아직까지도 못 만났어요. 십자가 사랑 이후에는 또 만나야겠죠. 네, 여러분, 조금씩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면 점점 나아질 것은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그래요.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맨날 사랑이래, 하나님이 사랑하신대, 여러분이 좀 맨날 들어서 질릴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요, 하나님이 나를 수백 번 수천 번 안아줘도 반응 없을지라도 조금씩 알아가면 그거면 되잖아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왔든지 간에요, 여러분의 상황이 어떠든지 간에요, 주님은요 성도 여러분들을 너무 잘 이해하세요. 연약한 것 아세요. 갈등하고 번민하는 것, 믿음 안에서 싸우고 있는 것 아세요. 예수는 믿지만 겉도는 신앙으로 뒷짐지고 구경꾼인 것도 아세요. 그럼에도 사랑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기억하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어떻게 너를 여기까지 이끌었는지 기억해봐, 생각해봐 하신 이 말씀, 주님이 사랑하시는 우리 애원교회 성도 여러분, 그 주님은 변함없어요.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한 해 동안 누린 사랑과 은혜, 여러분 준비해 오셨죠? 네, 잘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합한 것보다도 더 큰 사랑이 지금 여러분에게 있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자연스러운 반응으로 주님과 사랑에 나오는 감사, 형제를, 지체를 사랑되게 하는 놀라운 역사, 그리고 기꺼이 즐겼던 죄와 싸우고 멀리하게 되는 사랑의 신비를 우리 성도 여러분이 다 깨닫고 예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감사 감격으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잠깐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저희 알게 해주시고, 주님의 사랑이 내 마음을 두드리시고 주관하사 기꺼이 감사히 사랑으로 살며 정의로우며 하나님 앞에 이 뜨거운 감사 감격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어려운 상황과 여건, 나를 이해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 믿음 생활하면서 정말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알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잠깐 1분 동안 우리 주님께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애원교회 이토록 사랑해 주셔서 추수감사절에 이 말씀 주시니 고맙습니다. 내가 너희를 어떻게 인도했는가 기억하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지금껏 저희들이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건대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믿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게 하셨고, 하나님 무한한 사랑과 은혜를 받아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우리에게는 별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느껴지지 않고 영향력이 없을 때가 많았던 것도 고백합니다. 이제는 알게 하소서. 주의 사랑의 넓이와 깊이와 길이를 알게 하사 그 사랑에 빠져 살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사랑이 되는 사람, 감사 감격이 되는 사람, 정의로운 사람들, 저희들이 그런 사람으로 주님 살기 원합니다.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통해 준비하여서 온 우리 성도들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이 모든 것을 통한 감사보다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저희들 알게 하소서. 이 사랑 안에 정말로 그렇게 살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죄 가운데서도 우리를 생명의 줄로 건져주시고 이끄시는 그 사랑 감사합니다. 주여, 사랑하시는 성도들 오늘도 안아주시니 고맙습니다. 오늘도 마음은 두드려 주시고 찾아와 주시니 주님 고맙습니다. 주여, 이 사랑하는 성도들 이끄소서, 인도하소서. 그 사랑 안에서 모두가 기쁨과 감격으로 주님과 함께 사랑 가운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어찌 다 말로 표현할 수 있사오리까? 부족한 종이 무지한 입술로 단편적으로 전했을 뿐입니다. 다만 원컨대 주여, 우리 성도들의 심령이 하나님이 나를 그토록 사랑하신데, 나를 끝없는 사랑과 변함없는 뜨거운 사랑으로 사랑하고 계신데, 이것이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 안에서 감사 감격으로 살게 하시고, 주님, 우리도 주님의 그 사랑을 받았으니, 원수된 우리를 사랑하셔서 기어이 건지고야 마신 그 사랑을 받았으니, 우리도 나를 아프게 하고 지치게 하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하시옵고, 기꺼이 정의롭고 올바른 길을 걸어가는, 주와 싸우며 연약한 이들을 따뜻하게 품을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하시니 너무 고맙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신 우리 야원교회 성도들을 주님 더 넓은 사랑과 은혜로 뜨겁게 껴안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